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골로새서 2장 12절을 말씀드리면서 The pace of the operation of God,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of는 동격이 of다. 하나님의 역사가 곧 the pace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the pace 이꼬르 the operation of God, 하나님의 역사,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뭐냐? 나의 역사, 나의 노력, 나의 신념, 나의 생각, 나의 소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말은 신념, 그렇게 되기를 원하다, 그런 어떤 자기의 바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란다고 바라고 안 바란다고 안 바라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라면 되더라. 여러분, 바라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면 대통령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물론 이제 편의상으로 그런 말을 쓰는 걸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깨미 일은 깨미가 하고 코끼리 일은 코끼리가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합니까? 그거는 해서도 안 돼요. 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분의 일에 순종하고 따를 뿐이지 결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다, 봉사한다, 충성한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표현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시냐, 내가 하냐, 이게 이제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30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꽝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그래요. 여자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욕심, 생각, 의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내가 내 머리와 내 계획과 내 어떤 바람을 성취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라나? 그거는 그 당산나무 밑에 가서 저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거도 똑같은 거예요. 정성을 다 하고 뭡니까 나의 성의를 다 보이고 2시간 3시간 고통을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고 응답해 줬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을 받아서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뭐 친구를 위해서는 안 줘도 뭐 너가 간절히 구하니까 뭐 귀찮아서도 응답했다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이용하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너가 진정으로 그걸 원한다면 그 원함이 너의 진심을, 그 원함에 대한 것을 너의 진심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뭡니까, 과정으로서 그걸 쓰는 것이지, 너의 어떤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네가 정성을 봐서 해준다, 그런 어떤 우리 비나이다 신령계 비나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수도 있고 밤새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움직여서 나를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로잡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성의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을 먹었고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미묘한 차이를 갖다가 오해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40일 금식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받고,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내가 무조건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의 40일 금식 기도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자체가 무슨 경력을 쌓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스펙을 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3번, 20일 금식 기도 2번,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그런 거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샤머니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그 믿음을 완전히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페이스, 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그러죠. 전부 다 이제 번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거룩한 순림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순림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아주 순리적으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숨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숨 5번 쉬어야 되겠네, 아이고 숨 10번 쉬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숨이 안 쉬지는 사람은 지금 폐에 문제가 있고 뭔가 지금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싶어서 쉬고 안 쉬고 싶으면 안 쉬고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쉬잖아요.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실제화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돈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사업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자식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빚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숨 막혀 죽겠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그 사람 지금 병든 사람입니다. 왜 숨이 막힙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숨이 막히지. 정상적인 삶은 숨이 안 막힌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100억이 있어도 숨 막혀 죽겠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밖에 없어도 숨 안 막혀. 전혀 숨 안 막혀요. 늘 감사하하하고 재밌게 살아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데도 숨 막혀 죽겠대.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도 숨 안 막혀주고, 숨 안 막힌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열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예수님이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손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내가 숨막혀 죽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숨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다면,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주었다면,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면,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숨이 막히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숨 막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숨 막혀갖고 그냥 아이고 나 아무개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숨 막혀 죽겠다 그럽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뭐 세계 무슨 3차 대전이 어떻고,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숨 막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갖고 뭐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안에서 그것이 다 인도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 밖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왜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까, 다 죽여버리면 좋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즈나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계획성이 그래 되죠.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나의 사색은 너의 사색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이즈나 아니다는 거예요. 다르다가 아니라 아닌 거예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오늘은 디도서 2장 10절 봅시다. 착복하지 말면서 다만 모든 선한 충성을 보여주면서 그리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 교리라는 것은 원리, 원칙, 뼈대, 근본, 뿌리, 이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의 언행, 심사, 나의 삶, 내 생각,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딴 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한다 그랬죠. 치장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치장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착복하지 말면서, 이건 이제 그 부정축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모든 선한 충성을 보여주면서 그리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선한 행위와 그 모범된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거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똑바로 해. 그 보여주는 원리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딴 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네요. 그리스도의 향기. 왜냐하면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잘 보시오. salvation.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왔기 때문인데, 이 은혜가, 이거는 제가 넣는 겁니다. 이제 이 문맥상 이게 이제 생략되기 때문에 제가 넣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냐? 불경건함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인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불경건함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이 현재의 세상 안에서 냉철하게,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니,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하는 우리의
태도고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냐?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불경건함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인하면서 세상적인 욕망, 높고자 하고 부자 되고자 하고 남을 지배하고자 하고 뭡니까? 칭찬받고자 하고 하는 그 세상적인 욕망이단 말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목회인데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목회인데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대장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들, 한국의 목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교인들한테 반말 찍찍 하면서 말이야.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망들이 무슨 불신자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걸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욕망이 없다 하지. 그러나 그 삶을 보면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재의 세상 안에서 냉철하게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한다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복된 소망을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무엇이? 이 은혜가 어떤 은혜? 구원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하게 한다 해놓고 이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하면서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왔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저 복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복된 소망을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영광의 나타남이라고 개약하여 주님의 재림을 관념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석하였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한 건데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걸 갖다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 표현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영광의 나타남 이렇게 번역했다. 영광의 나타남.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주님의 재림을 관념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제화가 아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불이 번쩍하면 예수님이 재림했구나. 예수님이 현현했구나. 이렇게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재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영광의 나타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대로 비슷한 것 같죠? 이거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영광의 나타남은 뭐냐면 일종의 그 히브리어로 셰키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빛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영광의 나타남이거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하고 영광이 나타남하고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하는 것이 성경 잘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게 성경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번역이 하나하나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The glorious appearing. 영광스러운 나타남하고 영광의 나타남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대충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대속하시고 선한 일들의 열광적인 특유의 백성으로 자신에게로 정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대속하시고 선한 일들의 열광적인 특유의 백성으로 자신에게로 정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들의 열광적인 특유의 백성.
특별한 백성 보통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아니에요.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특유, 스페셜 피플이 아니라 페쿨러 피플. 페쿨러 피플란 말은 뭐냐면 특유. 아주 특이하다 그죠, 저 사람. 아주 특이하다 그죠. 우리 보통 좀 다른 표현이다만은 특이하다, 뭐 유별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유라고 해서 특별하고도 유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선한 일들에는 열광적인 특유의 백성으로 자신에게로 전개시키라는 건데요.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왜 저 가난한데도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저 병드는데 왜 저렇게 기쁘고 얼굴이 환할까? 이렇게 특유의 백성, 엄시살아도 항상 얼굴이 환하고 밝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많이 본다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예수님 30년 50년 믿던 사람이 얼굴이 찡그러져갖고 어둡고 침침하고 근심걱정이 있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지금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해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 교리 어떻고 뭐 세대주의 어떻고 뭐 칼비주의 어떻고 떠들어봤자 그 소용없는 얘기예요. 특유의 백성이 뭡니까? 선한 일들의 열광적이에요. 열광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결시키면 정결.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뭐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죽으면 오늘 저기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는데 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뒤를 염려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10년, 20년, 30년 뒤를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올적이 죽을 수도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다고 돈을 다 없애버리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험을 왜 믿습니까? 보험을 왜 믿어요? 보험을 믿으니까 든든하죠. 어떤 사람 말 맞더라. 자기는 뭐 1억 5천만 원을 뭐 당장 뭐 혜택 받을 수 있다나? 사고 나고 그러면 다치면. 그래 저보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돈도 없고 보험도 없는데 다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지. 죽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죽으면 천당인데 조금 고통스럽고 좀 남보다 먼저 죽겠지만은 죽으면 천당이. 다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고, 암 걸린 것도 하나님 손안에 달렸고, 다 그분 손안에 달렸어요. 그분께 다 맡기고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면, 레이다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레이다운할 수 있냐? 너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냐? 너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냐? 레이다운.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면 딴 게 나는 나를 부인했습니다. 그거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그런 거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바로 특유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는 보험을 5개나 들어도 이렇게 불안한데 아무개 씨는 보험 하나도 없고 돈도 없어도 얼굴이 환하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유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성경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500구절 외우고 있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특유의 백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40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천상의 몸들과 지상의 몸들이 있으니 그러나 천상의 영광이 하나이며 지상의 영광이 또 다릅니다. 한 종류의 태양의 영광이,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달의 영광이,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별들의 영광이 있으니, 왜냐하면 한 별은 또 다른 별로부터 영광 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패 안에서 씨 뿌려져 있는데 그것이 부패하지 않음 안에서 일으켜져 있으며, 그것이 불명예 안에서 씨 뿌려져 있는데
그것이 영광 안에서 일으켜져 있으며 그것이 약함 안에서 씨 뿌려져 있는데 그것이 능력 안에서 일으켜져 있으며 그것이 본성적인 몸으로 씨 뿌려져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져 있습니다.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위 육체적인 몸이 있고 본성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과 여기에 특징이 무엇이냐? 본성적인 몸이나 영적인 몸이나 특징이 뭡니까? 다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양식을 먹어야 돼.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성적인 몸도 자라야 되고 영적인 몸도 자라야 돼요. 그런데 이 영광이 다 다른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부활의 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걸 지금 하나의 지금 예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45절 봅시다.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으니 마지막 아담은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뭡니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나온 우리 인간하고 다르게 마치 말하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하고 달라서 예수님은 소생시키는 영이다. 영이니까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의 겉모습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과 피가 아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그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육체를 가졌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거든. 인간 비슷한 게 죽으면 안 돼. 인간 자체가 죽어야 돼. 딱 하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어. 여자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그건 미토콘드리아라 근데 그건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소생시키는 그분이 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소생시키는 영으로 그분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소생시킨다는 그런 의미이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하고 전혀 다른 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육체가 뭐예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힘줄이 있고 피가 있는 것이 육체잖아요. 육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그 역사를 한다는 뜻으로 이거 의미지 예수님은 영체다. 인간과 다른 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뿐이지 인간과 똑같아요. 그분도 배가 고프고 그분도 자야 되고 그분도 모든 우리와 같은 생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이 마치 우리 육체가 다르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몸뚱이가 죄 짓는 것이지 우리 영이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가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구원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보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건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창세기 2장 7절 참조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건 내가 수없이 강의했던 겁니다.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 강의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영적인 저것이 먼저 있지 않고가 중요합니다. 본성적인 저것이 먼저 있었으며 영적인 저것이 나중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저것이 먼저 있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몸이 먼저 있지 않고 본성적인 몸이 먼저 있었어.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나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먼저 태어나고 육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오셔서 다시 말하면 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저것이 먼저 있지 않고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난 다음에 구원받지. 그 다음에 첫째 사람은 땅에게서 있어. 땅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게서 있다 이 말은 땅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땅의 사람이고, 이거 어스라면 땅에 그 말이에요. 땅에, 지구에, 땅적인, 지구적인, 조금 영적으로 말하면 세속적인 그런 말인데, 이제 세속적인 걸 하지 말고, 이거 왜냐면 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고, 땅에게서 있다. 원래 땅에게서란 말은 이제 그 문법적으로 이거 땅이 물질인데, 에게서란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땅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땅이 기원이다 그 말이에요. 땅이 출처. 땅이 뿌리다 이 말입니다. 첫째 사람은 아담을 말한 거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의 그 주님이시다.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했죠. 하늘에서부터의 그 주님, 그 예수님 말한 거죠.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오브는 기원 출처를 말한 거죠. 여기 이제 프롬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반복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가 이제 그 글자 모양을 달리 해놨죠. 영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중복을 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브로 썼고 이거 프롬 썼는데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땅에게서 있고 땅으로부터 있다. 땅에 속했다 그 말이고. 그 땅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흙가루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 둘째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The Lord 그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NIV라든지 한글 개혁성인은 The Lord를 생각시켜 보세요. The Lord. 이걸 제가 적용해보려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다고. 이건 주님의 신격을 삭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 The Lord. The Lord가 뭡니까? 구약성경 그 옛요원에 말하는 예호바를 말합니다. 예호바 하나님을 The Lor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호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거든요. 하늘에서부터는 주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귀가 그 예수님의 그 신격을 갖다가 딱 없애버리겠어 The Lord라는 단어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IQ가 수천 수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빼버려야지 이게 핵심 부분을 놓친다는 것을 딱 알기 때문에 요 단어를 싹 빼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왜 뺐는지 그 역사적인 출처, 기원을 또 알려면 여러분들 복잡합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한 그 강의를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의 사람처럼 땅의 사람으로 있는 자들도 그러하며, 그렇죠. 땅의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아담처럼 땅의 사람으로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사람처럼 하늘의 사람으로 있는 자들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주님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원리가. 그리고 우리가 땅의 사람의 형상을 짐지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늘의 사람의 형상을 짐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땅의 사람의 형상을 짐지어 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의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짐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언제나 평안한 얼굴을 가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형상을 짐질 거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속성과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속성이란 말이 뭐냐면 속한 성질 그 말이에요. 속한 성질. 그래서 개의 속성은 뭐냐? 개에 속한 성질.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사람에게 속한 성질 그 말이에요. 속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거룩이요, 성결이요, 진리요, 빛이요, 뭡니까? 믿음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그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이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송축받으시는데, 또 보세요. The God, 그리고 Father, 이 나오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지 말고, 하나님이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송축받으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어떤 부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아들로서 오신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그리스도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가르쳐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세상 사람들 범신론들도 뭐냐면 자기들도 그리스도래. 뭐냐? 자기들은 마음의 그리스도,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기마무개 그리스도, 바가무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신론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반드시 예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지 뭐 공작, 석가,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정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반대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독선이다. 네 생각이다. 이거죠. 독선이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지금 결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유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로드, 주인이다. 주인님. 그분의 아버지, 또 그분이 동시에 또 하나님.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이거 바로 이제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우리의 그 신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함축적인 단어죠. 이게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이제 끝이 없는데, 뭐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배에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새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늘을 날듯이 바다의 물고기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바다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지렁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땅속에서 살고 군뱅이도 마찬가지고 두더지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거의 답답하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숨을 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왜 안 되냐?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거짓된 것들이 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불경건함과 세상적인 욕망들, 이것들이 우리를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콧구멍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불경건함과 세상적인 욕망들, 이것들이 내 콧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한 거죠. 코에다가 종이를 막아보세요. 코를. 숨이 정상적으로 쉬어지는지. 안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약해갖고 코피가 뭐 정말 1년 365 이러면 300번 터져요. 300번 진짜로. 정말 과장 안 하고 거의 매일 터졌어요. 늘 콧구멍에 저 휴지 맞고 쑥 맞고 뭐 머리 때리고 뭐 목을 제끼고 뭐 심지어 어린애들 뭐 오줌 마시고 별짓 다 했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1, 20m만 뛰었다 그러면 그냥 그는 과로를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코피 터지는 거예요. 자다 보면 저절로 코피가 나와요. 목구멍으로 코피가 싹싹 넘어간다니까.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촛불 켜고 난리를 쳤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눌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마치 연약한 사람이 코피 터지듯이 숨 막히듯이 코피가 터지면 자연히 코를 막아야 되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하니까 목구멍으로 숨을 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인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메고 짐지고 나를 따르게 하여라. 누구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국교회 지금 너무나 잘못된 거. 어저께도 어떤 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왔는데 너무 한국교회가 잘못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기신론, 삼박자 구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 수십 다가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귀신 쫓아낸다. 삼박자 구원. 사랑하는 자의 내공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라고. 이 기복신앙, 이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믿으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긍정적으로 하세요.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이다. 신념.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빈야도 운동, 경배와 찬양, 워십 댄스 잘못된 겁니다. 예언사역, 교회에서 드럼 치고 나팔 부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몰라요.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 이 시대에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말이지.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사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카톨릭의 그 잘못된 것들, 그 다음에 기복신앙, 사머니즘, 이런 것들이 그 세상적인 욕망들이 전부 섞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한국교회는 내가 볼 때는 복음이 없어,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지.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300년을 믿어보십시오, 구원받는지.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역사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이 실체지 소망하는 것들이 실체가 아닙니다. 보는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란 말입니다. 증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이나 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이나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개념이.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아니고 엉뚱하게 믿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비나이다, 신령있게 비나이다, 백일 기도 정성 드리고 그 산꼭대기 올라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불경건함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이 현재의 세상 안에서 냉철하게,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된 소망을,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에요.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진짜 나타났다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은 그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은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가짜 구원, 가짜 신자,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다 이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응? 아니 구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그 사람은 가짜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거라니까요, 이거.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면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가. 교회당 마당 쓰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불경건함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deny. 응? denying. 이거는 의도적으로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식적으로. 불경건함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부인하면서.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냥 땡! 구원받았다. 아무렇게 살아도 지옥 안 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지향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본 원리, 그분의 생명 같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그 원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얘기하려면 정말 한 10시간은 10변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4시간을 설교했잖아요. 그 4시간 설교하면서도 아쉬워 죽겠어. 지금 다시 한번 하라,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 한번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숙제고 현실이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복이나 주고 부자나 되게 해주고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소망 두는 것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 현재 세상 안에서 냉철하게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부자로 유명하게 또 잘나게 출세하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슨 희망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